오늘 말씀의 제목을 걱정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무슨 영화 제목처럼 좀 사람들의 마음에 딱 기억되도록 혹은 인상을 주도록 하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걱정해봤자 소용없다. 뻔한 말이죠. 이 말씀은 본문은 우리가 유명하게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은 그 뒤를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마지막엔 6장 마지막엔 걱정하지 마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렇게 결론이 이미 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27절의 한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자세,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열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얘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다 먹이신다, 새들도 먹이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인 너희들을 안 먹이고 안 지켜주시겠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중에 한 가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이 질문이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걱정하면 키가 큽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할 때에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는 또 걱정합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도 상대적으로 남자들 중에 섞여 있으면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만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았습니다. 이제 못 먹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날 때도 되게 조그맸거든요. 계속 작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항상 그 앞자리 맨날 앞줄에 서고 막 키별로 서라 그러면은 제일 싫었습니다. 그게 중학교 때에도 사람들이 이런저런 조언들을 많이 해줍니다. 특히 키 큰 친구들이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막 설명해 줍니다. 줄넘기를 많이 해라, 멸치를 많이 먹어라, 내가 방학 동안에 멸치를 많이 먹었더니 키가 컸다든가. 저한테는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면 키가 클 사람은 안 먹어도 키가 크고요, 키가 안 클 사람은 많이 먹어도 옆으로 큽니다. 그러니 요 키가 크는 것이 결국에는 내 노력이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에 내 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걱정하면서 왜 키가 안 크지? 하나님 키가 크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봤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키에 딱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을 다 크고 나서야 압니다. 그때서야 이제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내 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또 그것이 남들에 비해서 작다고 해서 그렇게 주눅들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나는 지금 이 내 키가 하나님께 주신 내 은혜의 분량이라는 것을 알 때에 만족해야 했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저보다 더 작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배운 대로 지금의 나 된 것이 가장 좋은 상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하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제 키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몰랐던 거죠. 걱정하면 키가 크는 줄 알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이 위축이 되었고,
그것이 남들에게 비굴하게 여겨지는, 남들에게 뭔가 못하게 여겨지는 상대적 이 좌절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겁니다. 아, 쟤는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키가 그렇게 잘 크지? 아, 쟤는 저렇게 성격이 나쁘고 못 되는데 왜 돈을 많이 벌지? 이러한 상대적인 절망감, 믿는데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이러한 의문들이 우리에게 때로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근심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 법칙, 걱정한다고 해서 키 크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키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는 목숨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한국말로 한자라고 번역된 것이 영어 성경에는 큐빗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큐빗은 한 뼘 혹은 팔꿈치까지 이런 정도의 길이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에, 그 분량에, 그만큼에 더하거나 뺄 수 없다 하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해져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걱정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누누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5장 7절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걱정을,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고 그렇게 아주 간결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해봤자 소용없음을 꾸준히 말하고, 오히려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그 걱정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걱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세상 걱정,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걱정은 무익하지만, 오히려 해롭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완전히 다 걱정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굳이 걱정을 해야겠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될까를 걱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 근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찾기도 하고 또 뜻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 걱정이 비단 나의 걱정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많이 걱정하지만 다른 사람도 걱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걱정하고요. 그 다음에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걱정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걱정을 많이 해주는지, 정이 많아서 그런지 정치인들에서부터 유명 연예인들까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많이 걱정하기도 합니다. 또 걱정하는 한편에는 단점들에 대해서는 욕도 합니다. 비방도 잘합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정이 많아서 저는 그 단면에 이제 나타나 보이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또 서로 침범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여기는 서양 문화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죠. 남의 일에 대해서는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이 없다라고도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행위가, 걱정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때 그것이 혹시 무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땐 그래,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라고 하는데, 정작 나가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많이 걱정하여 그 사람들에게 직접 걱정의 화살을 쏩니다. 당신은 이게 걱정이요, 당신은 이게 걱정이요, 당신은 이게 걱정이요. 내가 걱정의 심판자요, 걱정의 판단자가 되어 내가 평평평평 화살을 쏩니다. 말 한마디로 화살을 팍팍 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맞고 픽픽 쓰러집니다. 이제 우리 명절을 맞이하면 가장 이제
싫어하는 말들이 대잔치가 이뤄집니다. 돈은 잘 버냐? 잘 살고 있냐? 너네 둘. 또 아이는 생겼냐? 결혼 안 한 사람들에게는 결혼은 언제 하냐? 제가 결혼 언제 하냐 이 말에 대해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때 굳이 저에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면 1억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돈이 있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으면 이미 내가 다 했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아직은 네가 솔로인 게 낫다라고 판단하시니까 아직 안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건 제 어떤 범위를 벗어난 하나님의 영역. 누군가는 그래요. 네가 노력을 안 한다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그냥 그만큼까지가 제 노력, 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부분까지가 거깁니다. 그러니 너 왜 안 하냐라는 거는 너는 무능하다라는 말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10년 전쯤에 저는 교회 다니는 걸 좋아했고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막 하기 싫었는데 저는 재밌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한 얘기 하더라고요.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아직까지도 여친이 하나 없는 건 무능력한 거다. 그냥 지나가면서 되게 남자들 다 모인 자리에 다 쏠려있거든요. 그 남자애들이. 거기서 그분이 그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재혼을 하신 분입니다. 결혼을 2번 해보셔서 그런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결혼도 못하고 여친도 없는 애는 무능한 거다. 제가 그때 정말 처음으로 교회를 가기 싫었습니다. 이 교회는 가기 싫다. 안 가야겠다. 남의 일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 걱정을 화살로 쐈을 때는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아프게 하고요. 그 사람의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고는 싶은데 안 가는 경우, 보통은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 싫어서 안 갑니다.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하는 이런저런 말들로, 그리고 뒤에서 돌아다니는 구설수로, 나에 대한 헛소문과 악한 소문으로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도 괴롭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괴로운 곳이 되어야 되나요? 그래서 나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듯이 남의 걱정도 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명제를 이제 준비하고 또 먼저 가시는 분들이나 또 가셔서 만날 분들에게 굳이 그 사람에 대한 걱정이 여기 입까지 차오르거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쟤도 별 수 없다. 나도 남 걱정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원래 오늘의 제목은 남 걱정해봤자 소용없다입니다. 남도 걱정해봤자 소용없다. 나도 걱정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니 남의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남의 걱정을 맡기는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저 친구를 어쩌면 좋을까요? 저 친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골몰하여도 답이 안 나올 때 나 대신 나보다 더 걱정해주는 사람의 생각과 또 지식과 경험, 지혜를 통해서 답을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조언을 듣는 사람이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그 조언자가 될지 모르므로 또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뜨는 말이야. 하면서 막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적합한 조언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혹시 이럴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강요가 아닌 권유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진 지혜일 것입니다. 잠언 12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펴서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12장 25절입니다.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은 장인데요. 잠언 12장 25절 우리 같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은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선한 말은 그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 걱정도 안 하고 남 걱정도 안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남에게는 선한 말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소금으로 간을 치듯 은혜롭게 말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그래서 도움을 주듯이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의 최종적인 가장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즉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외적인 면뿐 아니라 내적인 면까지 변화시켜 즐겁게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의 입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볼 때에, 친척들을 볼 때에 내 말이 소금 같은 말인가 가시 같은 말인가 한 번은 좀 생각을 하고서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과연 기분이 어땠을까? 혹시 나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참 많이 하고 한마디 인사말이라도 아이는 생겼어? 인사말이 그 사람에게는 찌르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피 철철 흐르는, 겉으로는 하하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시는 내가 이 명절에 또 오나 봐라 하는 이런 이 마음을 갖게도 할 수 있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도봉교회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시는 만큼 지혜롭게 말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능력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인생이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꼬였다고 해야 될까요? 친척들끼리 모이면은 거기서 자랑질을 합니다. 내 아들은 카이스트 갔어. 네 아들은 지잡대지? 지방대학이지? 그럼 그 말을 듣는 지방대 잘 다니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자퇴를 합니다. 두고 봐라. 내가 서울대 가서 그 카이스트 길을 꺾어 놓겠다. 근데 서울대 못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니 남의 인생인데 왜 서로 그걸 경쟁 붙여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꼬이게 만드나요? 그걸 굳이 그게 비교할 대상인가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끼리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끼리도 모여서 자랑할 때 불태우면 사라질 것들을 자랑해서 서로가 그 경쟁심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하면 어쩌려고요.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는 말들은 늘 언제나 복음에 합당한 말들, 복음이 언제 뭐 좋은 대학교 가야만 잘 사는 것이니라 그런가요? 잘 못 살아도 그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가르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그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요. 부디 우리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질문 하나, 걱정한다고 해서 소용없다,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남 걱정도 기도로 선한 말로 바꾸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입이 너무나 근질거려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뱉은 말들을 돌이켜볼 때 과연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많이 했을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말들을 많이 했을까?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깨어서 내 걱정뿐 아니라 남 걱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주는 선한 말, 즉 복음에 합당한 말들을, 소금 같은 말들을 펑펑 내쏟으며 그러나 조심하며 우리가 함께 모인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님 안에서의 참된 교제, 선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